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11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주일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과 7주년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에 주신 전도하며 선교하며 예수 제자 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와 하스미날과 엘레나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회복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정열 기록도다 천사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함께요. 이는 그가 우리의 채찍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이
주신 말씀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11월 달이 거의 다 됐고요.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참 세월이 참으로 빨리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나이가 드니까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셔서 또 2024년도 새해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오늘 특별히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감사한지. 옷이 몸에 꼭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와 닦아야 할 창문, 고쳐야 할 싱크대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그건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듬질해야 할 일이 많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할 정도로 바쁘다면 그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깬다면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는 이런 감사의 교훈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불평과 원망을 버리시고 항상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된 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7주년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영국에서 살았던 영국인들인데 그들이 종교 핍박을 받고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어요. 네덜란드에 이주를 해서 살다가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1620년에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180톤의 작은 메인이 메이플라워호에 146명을 태우고 항해하는 동안 높은 파도와 극심한 질병과 기아로
무척 시달렸습니다. 드디어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드디어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 아닙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전염병까지 돌아 따뜻한 봄이 되기 전에 44명이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농사짓기 위해 보리와 밀을 가지고 왔지만 신대륙의 기후 조건에 맞지가 않아서 첫 농사에 완전히 실패를 하고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과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온 것입니다. 원주민이었 이 인디언들이요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추장인 사모세트라고 하는 이 추장이요 몇 종류의 씨를 주며 재배 기술도 가르쳐 주어서 옥수수, 감자, 호박 등 천여 매를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인디언들과 함께 그 추수한 열매와 칠면조 고기로 요리를 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모습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도왔던 그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서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이것을 1789년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법으로 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그 후 한국에 들어온 이 미국 선교사들이요 한국교회에서도 이날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멕시코도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감사훈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이 노예 근성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켰던 거죠. 노예 근성이 있으면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노동의 대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옷을 주고 음식을 주고 살 집을 주어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오직 마음속에 분노와 반항심만이 있을 뿐이죠. 이들의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해도 그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많은 체험을 시키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추운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여주셨고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는 그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매일매일 먹이셨고 쓴물이 단물이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등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말씀으로 명령까지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 예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해가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감사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감사 헌물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셨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라고 그러셨겠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복 받고 싶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감사는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고요, 감사는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명령하신 3대 절기인 무교절, 77절, 초막절 중에서 마지막 이 초막절, 이것을 지금의 말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지키시죠? 지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기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념이란 뜻깊은 일을 잊지 않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을 지키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죠. 감사 불감증에 걸렸죠.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가 그 어려웠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굶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녀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왜 라면이라도 먹지 그랬어? 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녀들처럼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발달된 물질 문명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발상시키고 있습니다. 부자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잊고요. 배운 사람은 지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과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 앞에는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짐승 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문제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조금 편해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다 이렇게 된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에 울산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에 있는 간부 한 사람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받는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잘 먹고 나니까,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제가 잊지 않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없어요. 저 너무 편해요. 저 기도 제목 없으니까 저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야, 모든 것이 편하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언제까지 편하냐가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요, 말씀하는 그 말 자체가요, 그 집사님은 교만이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제가 미안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인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예.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예.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편이나 사정이 적보다 좋아진 사람이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형편이나 사정이 전보다 좋아진 사람이요,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처음부터 다 자기가 잘나서 잘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빗대서 하는 말이 개구리가 올챙이 좀 생각 못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자녀가 무려 7남 3녀였어요. 이 7남 3녀의 자녀들을 데리고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갑자기 심한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집안에 있던 자녀들이 모두가 다 몰살당했어요. 10명이 모두가 말이죠.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도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어떤 분이요? 이 욥의 이야기를 이게 들으면서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저것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요, 일부러 멋있게 미화시킨 거예요. 저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진짜 없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욥은 불행 중에서도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욥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내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므로 내가 손해본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많은 재물과 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으므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불평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은요, 중증 뇌성 마비 환자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셨는데요. 그녀가 태어날 때요, 의사가 실수로 잘못 건드려가지고요,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요, 이처럼 뇌성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가난해서요, 분유, 이유식, 백일잔치, 돌잔치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자란 후에요, 방송국에 다니는 어떤 장로님이요, 이 딱한 소식을 듣고 이 미국에 데리고 가서 이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공부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때 이 송명희 시인이요,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세요? 물론 어느한 말로 했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그 장로님이요, 그 여인을, 이 여자를 끌어안고요,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녀가 겪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녀는 그녀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시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 시 속에 그녀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비록 장애인의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런데 남이 가진 것이 나에게 없다고, 조금 잃어버렸다고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진정한 감사는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죄라고 그러셨어요. 자,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을 지키셔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행복도 없다고 했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원망한 일은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요, 가진 것이 많아도 원망하고 있는 동안에는 불안한 것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몸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서 살 때에 그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려면요, 원망할 사람은 잊어버리시고 감사해야 할 사람은 항상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종은 울려야 소리가 나듯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표현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아니, 난 속으로 감사하고 있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표현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안 그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몇 사람이요? 딱 한 사람만요.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자, 야, 집으로 가자. 우리 가족들에게 내 몸을 보이자. 나 병을 고쳤어.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집으로 다 달려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섭섭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감사한 이 사람은요, 2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고요,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절기를 지킬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절기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두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목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염려할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나요? 첫 번째,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바로 은혜요,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비십시오. 앞으로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고 여러분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과 또 여기 드린 이 헌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바쳐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헌물과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더 많은 헌물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으로 엘코로라도와 하스미나, 엘레나, 따삐꼬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고요. 또 설립 7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성교회 총회로 모입니다. 새 임원을 이 총회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겨울 선교 광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동참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이발이나 미용이 가능하신 분 혹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계신다면 좀 저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 미용사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전문 이발사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이번에 선교 갈 때 함께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번 선교는요 미용하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를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배선희 권사님, 그 다음 주는 이화석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12월 한 달 동안의 안내는 우리 강일구 집사님, 박수경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송 우리 부르고 주를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각오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